야고보서는 행함 있는 믿음 중에서도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항상 믿음 있는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참 자세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선포에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한 후에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서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로 보내서 그로 하여금 섬기게 준비해 두었다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곳 과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말씀 위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성경에서 보여주는 똑같은 배경이나 환경이 우리의 모습과 같은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적용하게 한다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바로 적용하면 되어지는데, 성경과 똑같은 환경, 나의 환경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의 앞서간 믿음의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한 부분을 붙잡을 수 있는 것,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것, 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바로바로 우리에게 적용해 가는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야고보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통해 적용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선포하니 비가 오지 않았고 3년 6개월 후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가 기도하여 응답받았으면 우리도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다 하면서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니 무엇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면 아멘하고 우리도 화답할 수 있는데, 엘리야와 내가 성정이 똑같아서 엘리야가 응답받은 것처럼 나도 응답받을 수 있다, 그러면 대답이 더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참 엘리야와 하필이면 비교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면은 더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야고보는 설득하고 있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한 환경, 여러분이 처한 환경은 여러분이 원하던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끄덕여야 되는데 옆으로 돌아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현실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당장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목표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라고 해서 삶을 대충 살아가거나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힘든 상황에서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어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설령 원하지 않는 환경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나에게 원하는 자세는 무엇일까? 나에게서 어떤 반응 보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유익이 되도록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어도 영적으로는 유익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질문을 찾아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한 자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질문에 하나도 해당 안 되는데요, 이런 분 있습니까? 이런 분은 고난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즐거운 일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병도 없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있든지 즐거움이 있든지 병이 있든지 우리에게는 이 질문에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있는 질문, 난 해당 없네, 이럴 사람은 없습니다. 나에게 해당된다면 나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 이상이 다 질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내가 해당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헤쳐나가기를 원하시는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것이요, 그는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은 천지신명께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세상에서는 기도라고 이야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이 참된 기도입니다. 고난은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했을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있으라면 바로 빛이 생겨버립니다. 귀신아 떠나가라면 바로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되라 명령하면 바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말의 권위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처럼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말 한마디로 상처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는 것이 말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하나님만큼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단번에 고난을 헤쳐나갈 능력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해도 들으시고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들으시고, 소리도 안 내고 마음으로만 속으로만 구해도 생각만 해도 주님이 알아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푸념하고 원망하고 있는가, 기도로 바꾸어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시면서 기도로 바꾸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흡족해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원하는 환경은 아닌데, 내게 고난이 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길은 곧 해답의 길이고 해결의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당장해가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으로 인해서 이제는 고난당한 그 한 문제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까지 같이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고난의 문제만으로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서 이것도 기도하면 되겠구나, 저것도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기도로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반응하라인데, 고난당하는 자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길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고난당했을 때 내가 아픈 것 때문에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픈 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내가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또 최고의 병원 찾아가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기는 하는데, 거기에 가려면 내가 또 금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시간적으로 갈 수 있는지, 또 거기 순서상 내 차례가 얼마나 빨리 올 수 있는지, 또 내 병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면서 내가 찾아갈 만한 병원, 가까운 병원부터 시작해서 찾기 시작하고, 어떤 약이 좋을지, 어떤 의사가 또 더 치료를 잘하는지, 다양한 이제 내가 찾는 부분들이 있어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게 될 것입니다. 또 돈 문제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했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또 융통해 줄 사람은 있는지, 은행을 찾아가면 될 수 있는지, 혹은 이자는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다양한 방법을 찾게 되어질 터인데,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해결해 가는 방식을 최우선순위에 두라고 하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방법을 쫓아서 하나씩 해결해 가는 이런 지혜가 고난을 해결하는 지혜인 것을, 믿음으로 해결하는 지혜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고난의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고난이다 싶으면 어떤 때는 기도할 힘조차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할 마음조차도 안 생기는 이런 경우도 있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도 못 찾는 이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추스려보고 또 진정으로 해결함을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최상의 길이고 또 최고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어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다 내 방법을 동원해서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밖에 없네 하고 그제서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다, 위기다, 힘든 상황이다, 그 마음이 드는 순간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을 야고보는 권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고난당하는 일,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힘든 부분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 있는 반응을 보이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세상에서 참 저 집 좋은 일 있네 하는 사람들은 자랑하기 바쁠 수 있습니다. 현수막을 달기도 하고, 조금 유명한 사람은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글을 올리기도 할 것입니다. 또 가까운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한턱 내라고 해가지고 대접하기 바쁠 수도 있습니다.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는 이런 좋은 일,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성경은 그 좋은 것을 또 환영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을 마음껏 누려라, 언제 누리겠느냐 하면서 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참 좋은 일이 생겼다고 말하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임을 인정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찬양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내 노력,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안다면 마땅한 믿음의 반응은 찬양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워하는 일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찬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내가 노력한 것도 사실입니다. 수고하고 열심을 냈고 지혜를 짜냈고 말할 수 없는 열정과 잠 못 이루며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기까지 수많은 수고를 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길은 찬양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사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그만큼 은혜를 경험한 자이고 은혜가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도, 우리의 고백 속에서도 믿음의 반응 중에 하나인 찬양이 끊임없이 나오는 아름다운 찬송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질문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병든 자들은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제 기도를 요청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 낫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들은 당연히 의사를 찾고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일정을 쫓아서 의사의 병원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오늘날의 치료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옛날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 이렇게 의사가 많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도록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얻는 신앙적인 유익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본인의 아픔을 또 지도자들이 알고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마음이 되어져서 서로의 형편과 사정과 아픔을 안고 알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지체된 한 몸의 공동체 의식을 갖고서 이렇게 약자를 돕고 또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서의 역할, 기도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만 부탁할 것이 아니고 서로가 또 같은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로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것, 성도들이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공통점은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손길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고,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많은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난의 문제, 즐거워하는 일, 또 병으로 힘들어하는 이 모든 일 외에도 다양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방향인 기도로 연결시켜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더 세밀하게 알게 되어져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은 더 귀하고 더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워진 자, 죄 용서를 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된 자들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도 그만큼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초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가까울 수 있습니다. 기도를 멋지게 잘하고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이고 아직은 가까워지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인의 간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해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 고백,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기쁘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환경, 기도 응답의 환경을 믿음의 사람들은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로 엘리야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개인적으로 1대1로 연결시키면 비교 대상이 될 만한 이런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엘리야를 낮추기 위해서 엘리야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엘리야와 같은 존재로 끌어올려주고자 하는 이런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 해만 내리지 않아도 엄청난 피해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마실 물도 찾기 어렵고 또 곡식도 가축들도 키우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구하고 있는데, 왕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이제 엘리야 찾아 나섭니다.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알고 있는 사람 빨리 왕에게 알려서 그를 처결하려고 하는 전혀 해결 방법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리석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 없을 때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할 때에 바로 엘리야가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면서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라고 응답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경건의 수준이 엘리야만큼 수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곧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우리는 자녀의 신분을 얻은 자들입니다. 구약에 신령하고 믿음이 충만했던 자들도 직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짖는 것은 거의 드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다, 남편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가끔 해 주시기는 했어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죄 용서가 완전히 이루어진 이후에 그를 믿는 자들은 이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관계로 보면 구약의 모든 유능한 믿음의 선조들보다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더 가까워진 이런 존귀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지성소인 하나님께로 나아가 구할 수 있는 이런 존귀한 신분이 되어졌습니다. 신분은 구하는 그렇게 되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는, 통장에는 막 수억이 들어있는데 맨날 현찰이 없어서 돈 없다고 못 쓰고 막 굶주리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것과 똑같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할 만큼 어리석다고 평가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마치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가 주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 기도 못한대. 나 기도 시간 없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주실까? 내가 미리 막 포기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지배시켜버려 가지고 기도 못하는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자녀인데 많은 기도가 아니어도 한마디만 외쳐도, 때로는 자녀 얼굴 표정만 보고도 부모는 알잖아요. 때로 눈치를 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금방 해결해 주려고, 능력만 되면 해결해 주려고 애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능력이 되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엘리야와 같이 너희도 기도할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엘리야를 능가할 만한 기도자의 자격을 갖춘 것임을 말씀하면서 너희와 엘리야와 너희가 성정이 똑같다고 말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다양한 환경과 문제들, 고난의 일들을 어떤 방식으로 반응한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인가, 그 대표적인 믿음의 반응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답의 손길이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혹은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어지고 그 응답을 주셨을 때에 능히 감당할 만한가, 또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씩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에 합당한 능력을 키워가면서
주신 것, 응답하신 것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믿음 있는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께서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이제 교회가 큰 환난을 당한 때,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쫓겨나가고 곳곳에 흩어져 유리하고 다니는 이런 힘든 상황에서 이제 이 내용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도 또 좋은 일이 있으면은 또 오늘은 참 좋은 일이 많네, 그러고 끝낼 일이 아니고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할 자는 우리들입니다.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주님이 더 좋아하실까? 주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 있는 반응을 보이면서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나도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결과들,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결과물들을 또 나눌 수 있는 이런 간증들이 풍성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초청하여 기도를 받으라. 또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믿음의 반응이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시작이고 전부인 것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현장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도록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